하나님 말씀 이사야 29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99쪽입니다. 미구의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삼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그날에 기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고 경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에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케 하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날에는 기머거리가 책의 말을 듣고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고, 기머거리인데 책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기머거리라면 일단 듣게 해서 말을 듣도록 한다는 거죠. 그리고 소경의 경우에도 번역이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소경 자체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이 뜰 것이다. 그건 이제 나중에 나오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억압받는 자들이에요. 일종의 힘이 없고 이게 권력이 없으니까 탈취당하는 자들이죠. 표현을 하면. 그 윗대가리들은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약한 자들을 짓눌러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일을 당하는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기머거리로 이렇게 대표되는 그 기머거리가 듣는다는 겁니다.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1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라. 그 기이한 일,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소경이 어떻게 봅니까? 소경인데 눈을 뜨게 해서 보잖아요.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들으며,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그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데, 지금 이사야 29장에서는 소경이 본다는 거예요. 기머거리가 듣고. 이건 어떻게 의미가 되느냐면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는 조건이 없어요.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 그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 당사자를 볼 때 구원받은 이유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기이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구원을 받을 때 예수 믿음으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짐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논리가. 근데 성도의 구원은 그 근거와 바탕이 없어요. 없다라는 표현이 맞는 이야기가, 왜냐하면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한 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마치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시대와 전복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고 하시는데 20절에 보면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고 경만한 자가 그쳤으며 교만한 자가 겹쳤으며 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기 때문이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힘이 있는 자들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들이. 그들은 송사의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케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얻느냐라고 하면 기머거리, 소경, 사람들로부터 가난하고 핍박을 받는 자, 그러한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모든 자들이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면 요 말씀 전체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두 부류로 나눴잖아요. 기머거리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 기머거리를 억압하는 자 두 부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모든 인간이 기머거리고 모든 인간이 누구냐면 이 상대를 억압하고 공격하는 자, 돈만 된다면 송사를 하는 자. 그 어떤 교계에 어떤 목사인데 이 고소만 하는 사람이 수백 번 한 사람이 있대요. 돈이 남아도는 모양입니다. 그 고소라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저 사람이 이단이든 아니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단이라고 먼저 고소를 해요. 그러면 자기가 아는 기독교 신문에서 이단이라고 띄워버립니다. 그러면 게임 오버예요. 그 재판 결과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 다른 일반 법정도 그렇잖아요. 원래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확정이 될 때까지는 죄인이 아니잖아요. 1심, 2심, 3심 그 항고까지 다 이루어져야 이제 이것은 확실히 죄인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심만 죄인이면 다 죄인이야.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송사하는 자들, 악랄한 자들이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모든 인간이 이러합니다. 모든 인간이. 이러한 자들이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 얻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오로지 십자가의 피로만 구원을 얻어요. 그 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인간은 구원 얻을 방법이 없다라고 하고 값없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을 봅시다.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가 모두가 다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이것이라. 지금 분쟁이 있는데 여러분 분쟁이 있다라는 말은 권력이 서열화된다는 말이에요. 맞죠? 서로 의견이 나누어진다라는 것은 누군가는 내 의견이 가장 뛰어난 의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내 밑으로 다 들어오라는 겁니다. 이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가 모두가 다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자기들이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나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게바야.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들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들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아니야. 나는 아볼로부터. 아볼로는 이게 워낙 똑똑하니까 철학적으로 나는 이런 분에 대해서 아볼로로부터 배웠어. 아니야. 나는 게바. 수제자 게바 있잖아.
그 사람한테 배워서. 이 말이 어떤 의미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은혜로 구원 받은 것을 부정하는 겁니까? 이거? 나는 누구 파사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나 잘났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간이 이제 한 10분 남았으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구약이 있고, 이 사복음서죠. 사복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구약에서 이들이 율법을 위반해서 힘을 숭상하고 권력을 갖고 남을 짓누르는 이 일은 십자가 피 복음을 믿는 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나지 않아야 됩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았으니까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십자가 복음을, 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들은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런 말을 내뱉는 거예요. 내뱉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물어 돌리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 말은 그러면 왜 하느냐 하면 권력의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세력화죠. 인간에게 소속의 욕구가 있다 하잖아요. 집단을 만들면 내 집단이 많아지면 좋아요, 싫어요? 좋죠. 여러분, 교인 수가 적은 게 좋습니까? 많은 게 좋습니까? 적은 게 좋다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많아야 재정적 부담도 줄어들고 만나는 사람도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도움 받을 일도 많잖아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 자기를 더욱더 응축시키는 그러한 도구가 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말하냐면, 십자가 복음을 나는 이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라고 함으로 말하면 나 잘났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안 돼요. 만일에 개바파가 주를 이루면 이 주류에 들지 못한 사람들을 이 개바파가 무시할까요? 섬길까요? 뭐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을 제가 드리죠. 무시하죠. 왜? 야, 너 아볼로 복음 전했다면서. 근데 아볼로 따르는 사람 나와봐 하니까 2명. 웃기고 있네. 우리 개바파는 1000명이야. 그 다음 이제 아볼로파 나와봐 100명. 아이, 100명? 우리는 30만 명이야. 이렇게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예수님은 나누어진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 한 몸이잖아요. 나눈다는 것은 경쟁관계거든요. 이것은 마태복음 20장입니까? 거기에 18장입니까? 거기에 나오죠. 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한 자리, 높은 자리, 1인자, 2인자, 그걸 꿈꾸는 것 똑같은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런 말 하는 자체가 문제예요. 안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 자체가 무엇을 노리고 있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들은 모임은 완전해야 돼. 그럼 완전하려면 제가 오전에 뭐라 했습니까? 강력한 권력자가 법을 갖고 칼을 휘둘러야 돼요. 지금 그걸 꿈꾸는 겁니다. 개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라고 말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 고린도 교인들처럼 내가 신뢰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건 이용이에요. 이용. 바울을 이용하는 겁니다. 내 신학이 최고라는 거예요. 내 신학이 최고니까 나를 인정해달라. 나를 따르라. 사람들은 이걸 좋아해요. 바울이 말년에 왜 아시아의 모든 교회가 떠나가겠습니까? 이걸 안 해서 그래요. 나 십자가 안 졌다라고 해요. 여러분 바울서 신을 보고 있잖아요. 로마서를 우리가 보니까 바울과 친하고 싶습니까? 멀어지고 싶습니까? 말씀을 대충 볼 때는 친하고 싶은데 상세하게 들어가 보니까 오늘 어때요? 이거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남아 있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쫓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막상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것만은 괜찮겠지, 요것은 괜찮겠지. 십자가 앞에서는 괜찮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러했잖아요. 정 떨어지는 분이었잖아요. 말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지 말라, 그런 말 하시지 말고 닭 안 울게 하면 되잖아요. 폭풍을 잠잠케 하셨는데. 구원론 중심인 사람들은 말씀이 해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십자가 복음을 들었는데 어떻게 파가 나누느냐? 파가 나누어져야 복음이 나와요. 주님의 피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와 가이아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세례조차도 옳잖아요. 세례는. 저는 세례 준 사람 지금까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기 계신 분. 왜 한 사람에게만 주느냐, 두 사람에게만 줬느냐라고 하면 복음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그 환경을 만들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세례를 여러 사람에게 줬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나 바울파다. 이거 내세우게 돼요, 사람들이.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주님이 희한하게 일을 하신 거예요. 웬만하면 사도 바울로부터 세례 받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세례 받고 싶을까요? 안 받고 싶을까요?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안 받고 싶어 해요. 사도 바울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왜? 이거 받았다가는 사도 바울 꼴 당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죠? 하시겠죠. 제가 늘 무시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같으면 사도 바울 보고 세례 주세요. 머리 내밀 게 아닙니까? 여러분 부흥회 같은 데 가보잖아요. 요즘 또 맨날 이거 안수하는 인간들 있거든요. 교회마다. 그러면 성도들이, 교인들이 다 머리 더 밀잖아요. 왜 더 밉니까? 목사가 거지 나사로 갔다 그러면 이게 세례 받겠어요? 안수 받겠습니까? 예? 목사 교인들 1명 남았더라. 안수 받으러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세례예요. 희한하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만 세례가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봅시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느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라 합니다. 말의 지혜로 안 했다라는 겁니다. 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직접 설교 다녔으면 이 말빨이 너무 없어요. 달변가가 아니에요. 편지는 굉장히, 사실 편지도 보면 대서하거든요. 로마서 같은 경우는 드디어가 대서하거든요. 바울이 직접 안 썼어요.
드디어가 워낙 뛰어난 이게 아마 글 쓰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말을 못해요. 말을 잘. 말에는 쪼라다예요. 저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저보다 더 못한지 모르겠지만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라는 방식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을 때 말의 지혜를 원해요. 항상.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보면요, 상대가 뭘 요구하느냐 하면 지혜를 원해요. 네가 그 복음을 진짜 생명처럼 여긴다면 네 행위를 제대로 해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아니면 네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저처럼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하면 믿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드럽게 해서 안 믿었어요? 강하게 해서 안 믿었어요? 예수님은 강약, 중강약이 다 있어요. 맞죠? 상까지 엎었잖아요, 성전에서. 그건 굉장히 가격한 겁니다. 그걸 뭐라 하죠, 이번에? 폭동이라 하죠, 폭동. 그 폭동 정도가 아니고, 뭐라 합니까? 내란을 일으킨 거죠. 반국가 세력이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반국가 세력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잖아요. 이게 종교적 정권. 그 성전을 뒤엎었다라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반국가 세력이에요. 그래서 저 예수를 내버려 두면 로마 군대가 찾아와서 우리를 우리 민족을 멸할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의 지혜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의 지혜를 다 했어요. 여러분, 비유 말씀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리고 기적들을 다 보여줬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다움 다 보여주고 마지막에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표적이거든요. 비유의 말씀도 표적이고 능력도 표적이고 모든 게 진짜 비유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걸 보여주는 비유인데 그걸 그들이 싫어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의 지혜라는 뜻은 말은 어떤 의미를 담습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하죠. 우리 속담으로. 실제로 그게 말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면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는 게 들어가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는 걸 집어넣으려면 십자가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게 되면 말의 지혜가 다 부정당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쫙 썼죠. 16장까지. 얼마나 말의 지혜가 대단합니까? 그 전체가 십자가로 들어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말의 지혜가 아니오가 돼요.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고 뛰어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십자가의 지혜를 주셔서 믿게 한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지혜를 주셔서 믿게 한 자들이 왜 이런 사고가 나옵니까? 아니, 성령 받았으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아는 것과 실제는 달라요. 우리 이거 다 알고 있어도요, 우리는 교인수가 얼마 없기 때문에 아볼로파가 안 나와요. 근데 교인수가 좀 많아지면요, 파가 나옵니다. 인간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과 모두 에너지를 똑같이 일률적으로 에너지를 나눌 수가 없어요. 교제도. 우리가 지금 한 2년 3년 정도 모였을 때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잘 지내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똑같이 듣더라도 듣는 각도가 다 달라요. 성령이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들이 아볼로파, 게바파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지혜를 뭘로 바꿉니까? 너가 보지 뭐 아시노로 바꿨잖아요. 지금 안 웃으시는 분이니까 이해 안 되세요? 네 누구한테 배웠느냐 이야기잖아요. 지금 어느 교회 어느 파를 다니느냐? 저는 합신.
우리 합심 쪽에서는 정통이라 이야기하는 개혁주의. 나는 아닌데? 사람들이 그걸 묻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빼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지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는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지혜롭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복음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면 저는 훌륭한 어떤 목사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정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배웠습니다. 이게 수상해요. 과정은 맞는데 그 과정을 부인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지만 주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바울을 통해서 들었지만 바울은 아니고 십자가 지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육에 속한 자들은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싶으니까 십자가이신 주님을 찾기보다는 복음을 전해준 그 상대를 인정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구도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놓고 사도 바울이 자기 선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해놓고 선생이 돼야 돼요. 이 두 요소가 공존하는 겁니다. 복음은 이 앞서 나왔듯이 이사야 29장에 나왔듯이 불가능한데 주께서 십자가의 피로 새롭게 창조하는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그들이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된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이 살아가는 가운데 육적인 요소들이 계속 뿜어져 나오면서 십자가의 정인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만들어주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의 영원히 하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실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